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받으라, 서로 수용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방인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을 말하는데, 나는 누구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생존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생존 목적이에요. 그러면 생존 목적이니까 사는 게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생존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그러니까 사명의 사람은 먹는 것도 먹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먹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사명의 사람은 먹는 것도 사명을 위해서 먹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세월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시죠. 바울 서신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인데, 거기에 자기가 누군지인가를 분명히 계속 말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 기사과 능력이며,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미 사명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자인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회 철학을 가져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목회 철학을 만들려고, 목회 비전을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목회 철학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회 비전을 인간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미 주님이 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 정하신 목적, 그 사명을 이탈한 게 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드는 목적을 만든 사람이 정해요, 물건이 정해요? 예,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예, 이미 사람을 고용할 때 목적을 가지고 고용해요, 그냥 고용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사장이 이 사람은 어디에 써야 되겠다, 자기 필요 목적을 통해서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주면 좋은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목적을 정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명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찬송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타락인 거야. 그게 죄인 거야.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게 인간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멘. 예, 이거 한두 군데서 얘기한 게 아니죠. 한두 군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멸망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이 땅에 사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요. 우리 어린이들 노래 알죠? 앞으로 계속 가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가 오겠네.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죠?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 와요. 다시 그 자리. 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고, 내가 서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면 온 세상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다? 영혼 구령이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마감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도 이제 내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죠? 오늘 스페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스페인을 땅끝으로 본 것 같아요. 스페인을.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사명이. 근데 바울 사도의 그 또 하나의 이제 깨달음은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바울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바울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나는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명으로 개척의 사명을 준 거예요. 이게 아주 21살 때 20대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명이야.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명이야. 그게 사명이야.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와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불신 영혼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밖에는 그 영혼을 전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복음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능력은 뭘까요? 강력한 능력은 뭘까요? 우리 오복자 권사님이 작은 소리로 그랬어. 근데 입술로 보니까 삶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지? 근데 삶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에서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내가 삶을 살려고 해도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 안에 성품이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 성품이 무슨 성품? 예수 성품이 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거리 노방전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소리 지르고 떠나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삶이 뒤따라줘야 돼요. 근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성품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저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막 살다가 어느 날 꼭지 도는 날이 와요. 그렇죠? 그럼 꼭지 도는 날이 오면 본바닥이 다 나와버려요. 그냥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서 혈기 다 부리고 막 말 다 하고 옛 성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이제 다시는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이제 그 사람 앞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기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도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을 순종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는 거예요. 아멘.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이게 다 뭘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아니요? 무슨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파송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준 사명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이미 부여된 존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바울같이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카나다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한마음 대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